아마사와 요압과 아마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사와 요압은 모두가 다윗의 누이 동생 스루야와 아비가일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두 사람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조카들이 되고 또 두 사람에게 다윗은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아마사와 요압과 아마사, 그리고 외삼촌과 조카, 이런 관계, 오늘 이 본문 앞에 역대사항이 있습니다. 이 역대사항에 보면 2장 13절부터 17절에 그 관계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 얽힌 이 친인척의 관계, 이것이 요압과 스루야와 아비새,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마사, 이 네 사람이 다 다윗과 아주 친밀한 그런 인척, 조카와 외삼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그의 두 형제 아비사와 아사헬은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이 아비가일의 아들 아마사도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요압과 그 형제들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과 그 형제들은 다윗으로부터 군권을 장악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점점 자행자지하고 안하무인의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이 세 사람이 너무 세력이 강하여져 감으로써 다윗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쉽게 어떻게 좀 목을 잘라버리든지 그 자리에서 내려앉게 해야 되겠는데,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만큼 세력이 강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점점 안하무인이 되어가고 점점 자행자지하는, 왕과 상관없는 그런 자기들 마음대로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압을 포함한 그 삼형제들은 다윗에게 점점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들이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왕궁으로 복귀를 하면서 다윗은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로 하여금 군권을 장악하고 군 총사령관이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서 19장 13절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사로 하여금 요압을 대신하는
군권을 잡은 군사령관으로 삼을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이렇게 다윗이 요압을 제쳐놓고 아마사에게 군권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 아마사에게도 군권을 맡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사가 속해 있는 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움직여서 유다 지파가 온전히 다윗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다윗이 무사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 왕권을 복권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에 적극적인 협력, 소위 오른팔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사에게 군권을 쉽게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해서 유다 지파를 이끌고 다윗을 왕궁에서 쫓아내는 일에 1등 공신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사가 조카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 자신을 왕궁에서 쫓아내는 그 일에 압살롬과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제쳐놓고 아마사를 대신하여 군권을 맡길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사 외에는 요압을 대처할 만한 인물이 없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서 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누군가가 오른팔이 되어줘야 되겠는데 아마사만한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는 중에 그래도 불가피하게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아마사다. 이래서 아마사를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와 11지파가 주도권 문제로 서로 첨예한 그런 대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 왕권을 잡고 이스라엘을 통치해 가는 데 있어서 국정을 함께 논할 만한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유다 지파와 다른 10지파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어졌죠. 다윗이 유다 지파와 좀 가까이 하니까 11지파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게 됐구나. 이래서 두 양 진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대립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와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혼란한 틈에 내가 왕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에 유다 지파와 첨예한 주도권 싸움을 하던 10지파의 사람들이 이 세바와 같이 하기로,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이제 세바와 함께 짝짝꿍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서 돌아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지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철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잡은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서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마당에 길을 세우고 유다 지파와 싸우던 이 10지파 사람들이 한순간 등을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지 못하는가 보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비거리의 아들 세바가 일어났으니 이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속해 있는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는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왕에서 이제 전쟁에 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향수를 건드려 세바가 난을 일으키고 열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이 세바와 함께 하면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겠다. 수적인 그 우위를 앞세워서 세바에게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는가.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 세바에게는 얼마든지 통할 수 있겠다 하고서 세바에게 다 몰려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열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철새다. 햇볕을 쫓아 이리저리 둥지를 떠나는 그런 철새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이권을 챙기려고 이 수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다윗을 등지고 세바의 나안에 힘을 실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꿍꿍이 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전국을 주도하는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이 열지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꿍꿍이 속입니다. 계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이권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 내 사람인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하면 온갖 아부를 다 하다가도 그 권력의 힘이 다른 쪽으로 기울어진다 싶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부하고 하던 그것을 멈추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렇게 힘을 가진 자에게 소위 붙어서 아부하며 떡고물을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내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함께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고, 결코 내 속에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어야 할 대상은 결코 아니고 경계해야 될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햇볕조차 간신처럼 이곳에 저곳에 힘있는 사람에게 부터 알랑방구를 끼고 그리고 아부하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내 속에 있는 것 내보이면 안 됩니다. 언젠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힘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다 불어서 나로 하여금 큰 낭패를 겪게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를 보십시오. 그렇게 다윗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유다 지파와 전국의 주도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대립을 하다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기를 들고 난을 일으키니까 급변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버리고 세바에게 붙어서 이제 세바와 함께 나라의 전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권 행세를 하고자 하는 속셈이 바로 이 열지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과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다윗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나라의 평안, 태평성대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힘을 보태자 이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왕과 함께 나라의 전국을 주도해가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밖에는 그들에게 계산이 없었던 겁니다. 반란의 괴수 세바와 손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제 다윗과 끝까지 함께 간다. 할렐루야.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간다.
세바의 난이 일어나 열지파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가 무슨 나라의 주권을 잡으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간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는 실제로 끝까지 함께 갑니다. 직진합니다. 비록 지난날에 과오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어준 다윗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상처를 주지 않겠다. 또다시 지난날처럼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굳건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래야 할 줄로 압니다. 누군가가 나의 흠결 있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아줄 때 그 손을 맞잡고 함께 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와 함께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 주어 내 손을 잡아 주었다고 하면,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다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비록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손을 내민 사람이 불량배이고 또 손을 잡고 하는 일이 죄를 짓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거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와 그리고 그의 일에 끝까지 함께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뚝심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신의를 저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지켜가는 직진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아마사와 유다지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끝까지. 다윗은 아마사의 자리를 이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국민들 가운데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국민 가운데서 함께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할 만한 사람들을 나가서 네가 모집해라, 모병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죠. 이것은 다윗이 이 아마사와 요압을 대신한 군권을 장악하는 군사령관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한 것이고, 또 당면적으로 이제 세바가 난을 일으켰으니 그 세바의 난을 진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압의 진두 지휘자로 이 아마사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마사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지파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할 사람들, 세바의 난을 진압하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 나를 따르시오 라고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마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유다 지파를 한 마음으로 모으고 자신과 함께 세바의 난을 진압할 만한 사람들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바가 난을 일으키고 열 지파도 반란에 적극 가담한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반란을 사전에 진압하지 못한다고 하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복권하는 그 일이 어쩌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여러분 10지파가 함께 소위 베냐민 지파 속에서 세바가 난을 일으켰으니 베냐민 지파도 어쩌면 함께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11지파와 한 지파가 지금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 싸움을 일으켜야 되는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왔습니다. 수적으로 누가 이기겠습니까? 수적으로 놓고 보면 11지파의 사람들이 정말 큰 대군이고, 그리고 아마사와 다윗과 함께하는 이 군대는 거기에 비할 수 없는 비대칭 전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복권하는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대오를 이루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반란의 길을 든 세바와 10지파를 진압할 군사 모집의 명령을 받은 이 아마사는 모병에 실패를 했어요. 지금 다윗이 왕권을 다시 거머쥘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위태로운 지경에 군권을 가지고 세바와 그 반란자들을 진압해야 될 이 아마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마사를 중심하여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고서 막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니는 네 팔 흔들고 우리는 우리 팔 흔들겠다, 지금 모양새가, 그런 모양새가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세바와 10지파가 반란을 일으킨 그 반란과 압살롬이 일으켰던 그 반란과는 성격이 다르고 매우 심각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압살롬의 반란은 개인적인 어떤 욕망, 욕심, 야욕, 그런 것들이 강하지만 이 세바의 난은 10지파가 가담을 함으로써 유다지파의 10지파 간의 오래 묵은 갈등의 골이 이제 폭발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지경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압살롬의 난은 개인적인 어떤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난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 세바의 난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랜 유다지파와 10지파 간의 이 갈등의 골이 있어요. 그동안은 계속해서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전국을 주도해 왔다고 하면 유다지파는 늘 이렇게 변방에 이렇게 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유다지파의 손을 잡고 유다지파가 지금 전국을 주도해 가야 될 형편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 10지파와 그리고 유다지파 간의 이 골은 너무너무 깊어서 이것은 정말 어떻게 되어질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한 사실에서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읽어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기에 그 반란을 진압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사에게 국민병을 모집하도록 맡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쉽게 해결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마사가 국민병을 모집하는 그 일에 실패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군권을 맡기게 됩니다. 참 일이 묘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아마사를 붙들고 정권을 안정시켜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이 철저히 무너지고, 저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 저들은 나에게 언제나
위협을 가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드러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어서 네가 가서 저 세바와 함께하는 반란군을 진압해라. 모든 군을 데리고 가서 세바와 그 난을 일으킨 사람들을 진압하라. 이 명령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사는 반역자와 함께한 사람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를 단숨에 잘라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군을 맡아서 지휘할 수 있는 총사령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는 모두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왔습니다마는 다윗이 견제하고 기회만 있으면 드러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그 삼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나가서 싸우자.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면 군인들이 그냥 사기충천해서 와 그렇게 소리를 함성을 지르면서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총사령관 다윗이 앞서서 칼을 들고 이 요압이 칼을 들고 나가면 군사들이 뒤를 막 따르면서 정말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 싸웠어. 이겼습니다. 요압과 이 삼형제는요, 이런 굉장한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사에게는 지금 그런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가 나서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선뜻 마음을 주고 나서서 따라서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에게서 민심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는 함께 가겠지만 아마사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겁니다. 리더가 될 사람의 선택은 매우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직에 나갈 사람들은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에 있어서 매우 심사숙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고위공직자로 나가야 되는데 국가의 이 국사를 논해야 되는 어떤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계획을 가질 때부터 자기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도 조심하고 신중하고 이렇게 해야 마침내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흠결이 없기 때문에 쉽게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동안 고위공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후보로 지명을 받았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은행에 문제가 되고 주변 정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못해서 낙마한 사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사가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해서 성공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등지고 유다 지파를 이끌고 압살롬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실패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사를 따라가면 큰일 난다.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몰아내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보자고 했던 이 아마사를 따라갔던 우리가 어쩔 뻔했냐? 그야말로 큰 코 다칠 뻔했지 않는가? 이제 이 유다 지파 내에서는 이 아마사의 실패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아마사가 길을 들고 다윗과 함께 전국을 주도해 가는 그런 주도권을 잡자. 그 일을 위해서 세바가 지금 난을 일으켰는데 그 세바의 이 난을 진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나를 따르시오. 유다 지파 사람들이 지난날 압살롬과 함께 난을 일으켰던 그 일에 선봉장이 되었으나 실패했던, 그리고 그를 따라갔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뻔했느냐. 자, 이거 생각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과는 함께 갈 수 있지만 아마사 당신과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으니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소위 그런 의사들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그의 손을 잡고 그에게 군권을 맡겨서 함께 나라를 세워가고자 했지만 그의 역량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그는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할 때 또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수종들고자 한다고 하면 준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주동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나 또 어떤 일에 동참하는 일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고 또 나도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기는 했지만 과거의 어떤 일이 문제가 되어져서 결국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래서 평소 행동 거지가 신중하고 바르고 깨끗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에 깃발을 들었을 때 그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게 해야 되고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고 당신과 생사고락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 동참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하고 하다가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는지, 우리가 무슨 화를 입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벌써 민심에서 멀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은 리더십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마사 너는 안 되겠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해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 세바와 열지파의 이 반란을 제압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너에게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윗이 불가피하게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손을 잡고 네가 가서 싸워서 이걸 진압해라 하고서 그 권한을 아비새에게 맡겨버리지 않습니까?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길을 들고 갑시다 라고 할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그런데 함께 갑시다 라고 하는데 당신만 앞에 가시오. 우린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의 부재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리더십이 잠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유감하기 없이
발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맡겨주려고 해도 맡겨줘서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민심에서 떠나버리고 리더십이 부재되어진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뭘 맡기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잠시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마는 절대로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이 내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그 삼형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그것을 점점 확대시키고 마침내 그 힘은 그들의 주군인 왕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정도로 그들의 세력은 확장되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 권한을 왕이 몰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다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몰래 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그들은 선을 넘어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권한을 사용했었습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권력과 재력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점점 주어질 때 높아지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죽여야 됩니다. 그건 누르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부러지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반드시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차근차근 리더십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에 중요한 자리에 발탁이 되고 쓰임을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차근차근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 준비되지 못한 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준비가 되면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리더십을 차곡차곡 준비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 외곽의 작은 어떤 일에서부터, 그 험한 일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리더십을 준비하다가 보면 어느 날 중요한 일, 큰 일을 맡기게 되어질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새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새가 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퍽썩 엎어져서 그 사람과 짝짝꿍이 되어서 뭔 일 하다가 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힘이 있겠다 하고서 막 일어서면 이 사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 모든 신의를 저버리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아부하면서 권력의 핵심에 서보려고 하는, 뭔가 힘을 써보려고 하는 이 철새, 여러분, 이런 철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철새 인간, 여러분, 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한 일 하는 저도 여러분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